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나의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노예가 되고요, 그 노예에서 계속해서 억압받고 속박하고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거기에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나면 그 구원해 주시어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지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자유를 잃고 가진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또다시 하나님께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또 다시금 그렇게 간구하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다시 그 평안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 죄악의 순환 사이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여지는 단어가 한 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다시. 이 드보라가 나온 이전의 사사인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타락의 사이클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붉은 글씨들만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으니 야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여기에서 동사가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팔았다와 다른 하나는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죠. 여러분, 팔리게 되면 뭐가 되지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 학대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무엇을 하게 되었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학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사기 4장의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느냐? 반출애굽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 노예로서 학대받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려 학대받고 있는 반출애굽의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요.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은요, 여러분 모두 남성들이었고 그리고 전사들이었습니다. 소위 장수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여성이고 힘과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사 온니엘이 나가서 싸운 곳이자 사사 에훗이 암살 계획을 세운 곳인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을 상담하고 지도했음을 5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전사가 아닌 이 사사 드보라는 바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불러냅니다.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에서 승리해 주리라 하고 언약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락의 반응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점은 8절에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소심한 믿음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타당성이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우선 드보라는 함께 가자,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락의 말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가기는 갈 텐데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웅이 되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전쟁의 영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는 이기기는 이기는데 이 전쟁 승리 속에서 너가 영웅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해 주셨건만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심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행사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하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안 가서 안 가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가요. 그 사람이 가면 나도 가고 그 사람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만 그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성인들도. 가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길 왜 가? 가봤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마치면 목장별로 함께 공동체 활동하거든요. 아예 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내가 가가지고 꺼다른 보리자락처럼 뭐 딱 바락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9절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있지만 바락을 명예롭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사 드보라를 향한 믿음과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락이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지금 바락이 맞닥뜨려야 하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지요.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이스라엘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를 신뢰하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락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락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 겁니다. 내가 비록 전쟁터에서 죽을지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사사 드보라가 응답받은 겁니다. 드보라는요, 장수가 아니에요. 여성입니다. 전쟁터에 함께 가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드보라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누우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누우 떼는요, 떼를 지어서 목초지를 찾아서 대략 1600km 정도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대략 450km라고 한다면 서울 부산 왕복을 3번 하는 거리를 이 누우떼가 함께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누우떼는 떼를 이루어서 다니는데 대략 200마리 정도 다니는 게 아니고요, 100만 마리 이상이 함께 다닌다고 해요.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다가 강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우떼는 이 강에 악어라고 하는 포식자가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강에 선뜻 뛰어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지요. 때로는 그 가던 무리, 그 뒤에서 오는 무리에 휩쓸려서 부딪혀서 앞에서는 멈췄지만 뒤에서는 오고 있음에 그거에 밀려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러는 중 하나가 이렇게 뛰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모두 같이 함께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건너면 다 뛰어갑니다. 그러는 중에 희생당하는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악어에게 먹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고 앞에 멈추어 서 있다면 결국 목초지를 향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강을 건넌 누우떼는 비록 일부는 피해 당하고 희생 당하더라도 결국 목초지에서 새끼를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겁쟁이의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락은 바로 그러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드보라에게 함께 해주신다면 제 목숨을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겸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런 승산이 없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맞닥뜨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락은 자신이 그 전쟁에서 영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이 전쟁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자신의 그 목적은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전쟁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바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반출애굽의 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재출애굽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반출애굽으로 그래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 압제가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셔서 재출애굽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겁쟁이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승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